3장 1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기에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 전도서는 물론 솔로몬이 일생을 살고 또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의 80여 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험증해 놓은 그런 그 삶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솔로몬의 고백은 뭔가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목적이 있더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과 시점이 있더라. 이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든지 또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말은 합니다마는 솔로몬과 같이 되어지는 모든 만사의 사건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에 기초해서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당신의 계획 따라서 그대로 전개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보태고 뺀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힘의 작용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다. 솔로몬은 자기 당대에 그걸 배웠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모든 것들도 다 갖추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했지만 그건 다윗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크게 바람이 없었지만은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일은 풀밭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해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니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떤 여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뜻이 일정하다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도 못하고 굳은 의지가 있지도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이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당신이 정하신 때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1.1핵도 분초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이유는 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것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 모든 섭리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이것이 섭리의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 때는 사울과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방법적인 과정은 뭔가? 반대로 인간의 뜻을 먼저 관철시켜 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합의된 뜻입니다. 온 백성들이 합의를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사울은 우리의 왕감으로서 충족하다. 그래서 백성들 전체가 합의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것은 온 백성이 뜻을 합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결국은 사울은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뽑았던 사울은 파멸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해서 왕국을 세웠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거 정말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설령 일부분 과정상에 있어서 되는 수도 있지요. 그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욕심대로 되게 했다가 그걸 파멸시킬 때 세상 만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건 정말 무모한 욕심이지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머리를 써서 몇 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다음에 이제는 구테타를 일으켜도 되겠다고 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했지만 그가 자랑스럽게 기르고 다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다윗의 군장에 의해서 살해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왕이니 뭐니 관심도 없었을 때 솔로몬의 배다른 형 아도니아가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결성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만세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도니아도 결국은 파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아버지 때의 역사를 보았고 자신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네가 왕이 된다라고 해서 나라를 네 뜻대로 네 능력으로 네가 세우거나 네가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것. 솔로몬은 시편에서 많은 시는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붙들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모아서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일을 허무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아닌 것, 인간의 욕망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서 인생의 지혜는, 성도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과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임을 깨닫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평안을 아주 달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도 축복하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들려요. 축복은 뭔가?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심령의 평안을 마음껏 좀 누리게 해달라는 거죠. 2014년도가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모함, 인간의 능력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 2015년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소원은 하나님 진리와 함께 우리 심령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돼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자리해서 이제 2015년도부터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도한 무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하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에 매는 줄이 바로 진리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진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도 정돈시켜주고 흐트러진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심령의 만족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면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